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드림이 교회는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서 이번 주 9월 6일까지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여러분들도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범적으로 따라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처럼이란,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란 그런 주제 아래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겨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흐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흘려보내주셨습니까? 저도 한번 흘려보내주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한 우리 목사님께, 섬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 자그마하지만 선물을 한번 드려보고요. 나눠줬는데 사실은 쉽진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매일의 삶을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삶으로 한번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 모든 드림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아는 이 친구는 정말 계산적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꼭 본인이 밥을 사면 꼭 제가 밥을 사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제가 만약 이 친구에게 그 친구가 저에게 10,000원짜리 밥을 사면요, 저는 10,000원 이상의 밥을 사줘야 이 친구는 삐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꼭 말을 합니다. 왜 안 사냐고. 돈 관리가 정말 치밀하고 정말 계획적인 그러한 친구입니다. 잔돈까지 계산해서요, 정확하게 쓰는 그런 계산적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저희가 이제 40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맞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는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마치 이 돈 계산만 철저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계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또한 계산적인 사람이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합니다. 더욱이 남들의 돈을 때로는 등쳐먹기도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남들은 이 사람을 보고요, 더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를 한번 주목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자, 이 사람의 이름은요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뭐냐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또한 부자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을 겉으로 볼 때는 세리장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자입니다. 부러우십니까? 하지만 본문 7절을 보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싫어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계산적이고 때로는 등쳐먹고 때로는 사람들의 그런 돈을, 관계보다도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세리장이라 하면 혀를 내둘렀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도둑질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고 그렇다면 저는 늘 그것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늘 압박을 당하고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고, 아마 그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나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인생의 고민 가운데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란 분을,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이라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는 희망을 가지고 그를 보기 위해, 예수님 보기 위해 애쓰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인생에 조그만한 그래도 희망을 찾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고요. 아마도 단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싫어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아마 사람들을 피해야만 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딘가에 올라갑니다. 어디였습니까? 본문 4절을 보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피하기도 하고요, 창피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기 보이는 그런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지금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아시고 계시는지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시고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구체적인 관계를 갖고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너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아가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행동을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6절 한번 볼게요. 6절. 같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죠. 그는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 앞에 즉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Lord라고, Master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왜 나오셔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뜬금없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뭔가 교회 안 나오면 불안합니다.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 같고요. 뭔가 찝찝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관계하지 못하면, 즉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자꾸만 교만해져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셨습니다. 주여 하고 주님하고 이런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정말 죄인 취급받는 사람으로 아주 참 사회적으로 보면요, 천대시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그 행동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을게요.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그 삶이 이어집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모심에서 섬김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모심에서 나눔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모심에서 이제는 남에게 섬기고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 계산적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1원도 세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 소유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 보내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엄청나죠. 계산적인 사람이요, 나누어주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다 나눠주지 무슨 절반을 나눠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것을 절반을 딱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사람의 변화가 단순하게 에이 뭐 절반이 뭐 얼마가 있겠냐, 이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나누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산한 것이 아니라 거저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심에서 나눔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요,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그 모심이 이제는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심이 나눔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산적이 됩니다. 따질 건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덧, 여러분 보세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어떻게 해라? 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부자 청년이란 그런 얘기 혹시 아십니까? 부자 청년. 이 친구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어라.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할 때 이 사람 나누어 주었습니까? 슬퍼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은 잘 지켰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는데 그저 돈이라는 것이 자기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드리미 식구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모심을 나눔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요. 계산적이면 사람이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나누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네. 이분 영상을 지금 제가 같이 보실 텐데요. 이분은 특별히 이 전라도 지방에서 나누어주고 그저 나누어줬던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한일 장신대에 또 많은 연관이 있고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을 모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씀처럼 모심에서 나눔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드림이 식구들 삶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마음으로 계산적이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나누어주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말씀 마쳤고요. 함께 또 기도 제목도 나눠보시면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헌금 계좌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헌금은 귀한 일에, 또 사람 살리는 일들에 쓰일 테니까요.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